주제를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귀한 분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식당 중에서 좀 괜찮은 식당을 찾아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 그 식당은 제가 1년에 몇 번 가지 아니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래 큰 마음을 먹고 예약을 하고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 간다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소풍을 가는 것처럼 아침에 좀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도 아주 간단히 했습니다. 점심을 예약했기 때문에 좀 더 맛있게 그리고 좀 더 많은 양을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갔더니 예전처럼 식당 넓고 그리고 매우 쾌적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기대했던 것처럼 식당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대하는 순간에 제가 지녔던 마음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예전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오는 음식의 수가 예전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맛도 예전과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의 맛이 떨어지니까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대하고 왔는데 예전의 맛을 기억하고 왔는데 맛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을 찾을 때에는 예전에 먹었던 맛을 기대하고 하지 않습니까? 음식점이라고 그러면 꾸준한 맛을 내어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점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주인 바뀐 거 아닐까? 아니면 주방장이 바뀐 것일까?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올 때의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을 물었습니다. 혹시 주인이 바뀌었냐고, 주방장이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음식점의 외관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맛이 달라졌을 때에 과거에 지녔던 모든 좋았던 기억들이 하나하나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 식당에 갈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맛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음식의 맛이 꾸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 나름대로 그 음식점을 향하여 꾸중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후에 며칠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 식당이 그렇게 되었을까? 직원이 거짓말하는 것일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 그 직원도 알았을 겁니다. 음식의 수가 줄은 거 알았을 것이고 맛이 달라진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이야기는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고, 주방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음식 재료가 달라진 겁니다. 똑같은 주인이고 똑같이 요리하는 사람이랄지라도 음식 재료의 질이 떨어지면 맛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식당이 왜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의 질을 떨어뜨렸을까요? 제게 든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이 음식점을 적게 찾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나가는 고정지출은 똑같이 나가죠. 세가 나가야 되고 직원들 월급이 나가야 돼요.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려면 자연스럽게 음식 재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음식점에 대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궁죽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려우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궁할 때에 보통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좋은 방향으로 열릴 수도 있겠고 때로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 식당은 궁할 때에 어떤 쪽으로 통했습니까? 좋은 방향이었습니까? 좋지 않은 방향이었습니까? 그 식당이 음식의 재료의 질을 떨어뜨리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갈 수 있는 많은 돈이 모였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식당은 돈은 벌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 식당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식당을 향하여 믿을만한 식당이다, 꾸준한 맛을 내는 식당이라는 마음을 갖게끔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식당도 그것을 알았겠지요.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려울 때에, 자신이 힘들 때에 자신의 모습을 꾸준히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꾸준한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가치가 있고 변함이 없을 때에 그 자리를 향하여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든 음식점을 가든 그런 것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꾸준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힘들면 꾸준함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이 어려우면, 자신의 상황이 과거보다 더욱더 힘들어지면 꾸준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꾸준하지 아니할 때는 왜 꾸준하지 못하냐고 꾸중을 하며 탓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봅시다. 우리는 꾸준해야 믿습니다. 꾸준하지 못하면 지녔던 믿음마저도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제가 갔던 식당에서 음식의 맛이 꾸준하지 아니할 때에 저 식당은 좋은 식당이야, 가고 싶은 식당이 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똑같이 살아갑니다. 꾸준함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향하여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말지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꾸준함을 잃어버리고 말지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또다시 말하며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변함이 없을 거라고, 꾸준하게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부인하지요. 맹세하지요. 저주까지 합니다. 자신은 꾸준할 거라고, 자신의 믿음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여겼지만 베드로는 꾸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이 좋을 때와 그리고 내 삶이 힘들 때에 내 모습이 똑같습니까? 꾸준합니까? 꾸준하지 아니하지요. 그러기 우리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의 모습만이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도 역시 변합니다. 꾸준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면 변하고 맙니다. 감사했던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 자신은,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꾸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꾸준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꾸준하죠. 옳지 않다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꾸준하지 아니하면 옳지 않은 사람이 됩니다. 틀린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성경에서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은 꾸준하지 못해요. 사람은 꾸준받을 대상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을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꾸준한 대상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변함없는 대상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을 크게 뜨고 주를 살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꾸준한 대상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 대상, 꾸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꾸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변함이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달라지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식당에서 음식의 맛이 달라지면 그 식당을 향하여 믿을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꾸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하다고 하는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지요. 부활주일이 어떤 주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살아나신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쳤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분은 믿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다. 꾸준하신 분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변한다면, 다시 말해 죽는다면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변함없는 분임을, 꾸준한 분임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즉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할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맨 마지막에 부활, 결과가 좋으니까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로 설명하면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기 위하여 다른 삶에 관한 도둑질하고 강도질로 괜찮다는 것이 되겠죠? 왜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만 좋다, 그것이 옳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지요.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가 있습니다. 그 도마가 예수를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날을 뒤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아왔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다, 권력을 차지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가득했었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성공의 디딤돌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정말로 우리와 함께할 때로 하나님이었을까 하는 것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자리에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죽지 않을 거다.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대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만 주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목격한 후에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으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지요. 반면에 사람은 어떠합니까? 계속해서 변합니다. 외모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도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나님만이 꾸준하지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나를 뒤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변함이 없었는가, 꾸준했는가를 뒤돌아보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지만 꾸준한 분이 아니고 자꾸만 변하는 분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두려운 분 아닙니까?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꾸준하지 않고 마음이 이리저리 변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지 못하면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지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고 따를 대상이 됩니다. 제자들이 뒤를 돌아봅니다. 과연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며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중의 복음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지요. 13장 1절 본문의 말씀이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6월절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죠.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배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험악한 얼굴을 예수님은 목격해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더욱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뿔뿔이 흩어질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제자들을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있고 싶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반할 사람, 멀리할 사람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알려면 반대를 알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흔히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라 그러죠. 그 말이 맞을까요? 빛의 반대는 어둠입니다. 어둠을 경험하고 나면 빛이 무엇인지 알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특징이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죠.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쳐다보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투명 인간 취급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다가왔을 때에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전혀 거두지 아니합니다. 죽음의 자리가 가까웠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너를 생각할 수 없다, 너에게 마음을 둘 수 없다 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떤 관심입니까? 배발하지만 예수님을 멀리 할 거지만 나중에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음은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만날 때에도 지녔던 마음 아니겠습니까? 처음 제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3년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 할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끝까지 유지됩니다. 멀어지지만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아니합니다. 상대가 달라지니까 나도 달라져야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반응해야지 하는 것이 주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상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상대가 꾸준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마저 꾸준하지 아니하다면 그것은 믿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우리의 반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변함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지심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상처입니다. 육체의 상처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이 없지요. 나무 중에는 원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늬목이 있어요. 무늬목이라고 하는 것은 합성나무에다가 원목을 얇게 벗겨내서 붙이는 것을 무늬목이라고 하지요. 무늬목과 원목은 멀리서만 똑같습니다. 달라질 때가 있어요. 상처가 났을 때입니다. 상처가 나면 무늬목은 맨 처음에 지니고 있던 원목의 모습이 사라지고 합성된 나무의 모습이 나오지요. 합판의 모습이 나오지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원목의 특징이 있죠. 상처가 나도 겉에 있는 무늬와 속에 있는 무늬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원목의 특징은 상처가 나도 겉모습과 속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처가 나도 아픔이 있어도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꾸준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은 상처가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마음이 상하면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르고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삶을 압축하여 말씀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배반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을 팔 유다의 발도 씻기십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꾸준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꾸준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꾸준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상할 때에 예수님에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 모습이 달랐다면, 꾸준하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명의 다리로 부활시키셨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품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품격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마음 가졌겠어요? 믿었을까요? 두려워 떨었을까요? 두려워 떨었겠죠. 여러분, 혹시 출렁다리 건너보신 적 있습니까? 출렁다리 건널 때에 우리는 압니다.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뛰어도 이 다리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믿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뛰었을 때에 출렁다리가 끊어진다면 그 다리를 건너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고 해서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린다면, 예수님에게 꾸준함이 없다면 그 예수님은 믿을 대상이 아니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이유는 단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려오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꾸준하게 대하셨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격을 한 번도 잃지 아니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것이 있죠. 예수님의 꾸준함이 왜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실 때에 지녔던 별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먹기를 탐하는 자요, 두 번째로는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세 번째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누가 죄인일까요? 의롭지 못한 사람이죠. 누가 의롭지 못합니까? 이리저리 흔들려서 꾸준하지 않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들은 꾸준하고 싶어도 꾸준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멀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함이 없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토록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꾸중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꾸준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꾸준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꾸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나가셨던 것처럼 부족한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꾸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겠지만 꾸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분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꾸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꾸준하지 못하기에 꾸준하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꾸준합니다.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손가락질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꾸준하심에도 불구하고 꾸준하지 않는 우리를 꾸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꾸준하다, 꾸준하다입니다. 주님은 꾸준하시지만 우리를 꾸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세리와 죄인의 충분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읍시다. 꾸준하지 못할 사람들 세상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신 예수님 믿고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그 꾸준한 은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